재림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날에라고 그렇게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의 재림, 이건 인류 역사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인류는 죄의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음의 긴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한 가지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계속해서 죄의 삭설장에서 계속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방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죽든지 죽음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모든 인생이 태어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마치 어떤 연극이 개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막으로 나누어졌다가 대단하고 폐막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구약 성경에서는 그날 혹은 주의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역사의 대단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옛시대의 마침과 동시에 새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그날은 인류의 죄의 역사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대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사람들이 들려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한다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확실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대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30년 이상을 사시다가 빌라도 총독의 판결로 십자가에 처형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보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직경을 함께 보는 많은 사람 향해서 이렇게 전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250회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면 재림 또한 그 예언 또한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재림의 확실성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적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제약된 세상에서 돌아서지 않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불의와 제약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듭거듭하여 경고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이 심판을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심판의 예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보여줬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실패되었는가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제약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참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세상의 제약을 견딜 수 없는 때가 되면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큰 우주적인 대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의 호령 소리와 불꽃과 나팔 소리와 구름 등과 같이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초림 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였고 또 함께 매도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을 함께 지켜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뛰어넘어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때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상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절대자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현재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극히 부분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고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배우고 하지만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그 예수님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초월적인 영광으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악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비쳐 나오는 강렬한 빛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신적 신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함께 모여서 주 예수님의 크신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되는 주님의 신적인 신분이 발휘되는 가시적인 영광 가운데 모든 성도가 볼 것이며 그것을 함께 경배하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그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재림 때 주님의 신령한 광채를 보고 큰 감동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심판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서 십자가로 성취한 구원의 의가 비쳐나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의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대하신 영광은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희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완전하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함께 될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비쳐나오는 구원의 의와 주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온 우주의 회중들 앞에서 높이 들려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못했을 것입니다. 간혹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 또한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봉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날이 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그때 그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삶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현년을, 하나님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주님을 배웠을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날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무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실제로 본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했을 때 그 부활의 새로운 몸을 받게 되고 우리 몸 안에 넣어주신 의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계 가운데 세세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받게 될 때 이러한 영광에 덧취되어서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어렵고 힘드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나그네 인생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핍박이고 지금은 어려움이랄지라도 재림의 영광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 어떤 기도? 재림의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함께 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름으로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면 잘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울이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과 성도들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름으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완전한 구원의 의를 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복음의 진리에 기반을 둔, 그래서 이름으로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께 바쳐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성도로 살고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이름으로가 전제되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밝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여길 만한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에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도 얘기하지만 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당한 자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것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신앙의 그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계수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설 때 주님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칭의심을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체험되어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기뻐한다는 말, 유도키아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절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강렬한 열망과 결의가 포함된 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실천하면서 강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인들을 쌓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1절의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흔들림이 없도록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비록 외로부터 박해도 있을 수 있고요, 비난도 있고요, 멸시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 재정적 손실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앞으로 일들도 불안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며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지가 탁하다고 할지라도 당장 주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 싹 다 지옥으로 내던지고 우리에게 멸령을 씌워준다는 소식이 당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뭘 가졌으면 가장 행복할까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정말로 그 재림의 신앙을 얼마나 기다리며 사모할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머뭇머뭇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죽는 것이 아깝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무리 젊고 행복한 일이 많은 것 같아도 성도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믿음과 우리의 선행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믿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선과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겪었습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고난도 핍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주를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과 성도들은 고난과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여러분, 함께 12절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